법성거사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자랑스러운 해병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 영사로 참전해가지고 해병대 출신인 사람입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출전해가지고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자기 실수로 무고한 어떤 여자를 죽이게 되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참 용감하게 잘했는데 너무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했다 그래요. 살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서리빨 같은 한이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귀국하는 것을 따라서 한국까지 복수를 하러 따라와서 늘 그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회를 엿보더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 죄진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어느 날 그 법성진 거사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약을 좋다는 걸 다 먹어도 전혀 낫지 않는 아주 고약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요럴 때 이제 그런 원귀들이 이 사람을 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괴롭게 되자 이미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친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 스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은 동생 스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인 법성진 거사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배가 아프다가 문득 앞을 보니 자신이 죽였던 그 월남 여자가 머리카락을 쫙 늘어뜨리고 전신에 피를 흘리면서 현관문 옆에 서 있었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그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생 스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형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나무야불타불을 계속 연불했어요. 그 귀신의 험한 형상을 본 법성진 거사는 몹시 놀라고 그렇게 힘이 세고 배짱 좋고 용기가 있던 사람도 불안해서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스님은 형을 조용한 소리로 위로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미야불타불을 쉬지 않고 계속 연불했어요. 그러자 그 피 흘리는 귀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고 마음이 안정되자 죽은 여인에게 정말로 미안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스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고 다급하게 묻게 됐어요. 그러자 동생 스님은 그냥 저와 함께 가장 좋은 연불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무야불타불을 열심히 불러서 그 영가를 좋은 곳으로 가도록 천도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동생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스님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함께 밤낮으로 연불을 일주일 동안이나 이어가 열심히 나미야불타불을 불면서 천도 기도를 했어요. 둘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주일 만에 그 귀신을 천도시켰어요. 이 천도시키는데 그 천도될 때 보면 눈이 시퍼렇고 그냥 째려보고 살기를 갖고 있던 그 여자 귀신이 자기를 보더니 이제 동생하고 당신이 나에게 빚을 줘가지고 이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원한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살생의 업이 이토록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 TV에서 낚시 방송이라든지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주로 고기를 먹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자랑스럽게 내가 많은 그 광고 그걸 받고 가서 광고 모델로 해서 또는 가서 내가 직접 낚시질 해가지고 큰 고기 잡았다고 자랑하고, 이게 이쪽 법계에서 보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직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선을 몰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불 해가지고 100% 이 사람은 극락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나 봤더니 집착을 했기 때문에. 연불 많이 하는 거하고 집착을 가진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놀라셨죠?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내가 죄를 엄청 짓고 연불만 하면 다 된다. 되긴 되죠. 그런데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연불을 열심히 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 내가 돈을 감춰놨는데 그 돈을 못 찾은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거나, 누구를 장가를 못 보내고 내가 꼭 그놈을 장가를 보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바로 그쪽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 아주 적당한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것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요. 정말 파충류처럼 사람이 변해버려요. 뇌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화가 나면. 그래서 탐진치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하면 극락을 간주하는 분도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니 놀라운 일일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쉬어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면 미련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내가 빚을 졌어. 많은 빚을 졌어. 근데 빚을 열심히 해가지고 갚았어. 거의 다 갚았어. 조금 남겼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신경 안 쓸 정도까지 갚았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안 지겠죠? 그런 것입니다. 또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면 완전히 나에 있는 공덕, 아무리 연불을 많이 했어도 한 방에 휙 날아가 버린다는 것.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고 남이 잘 되게 하는 건 푸른 오라가 쫙 나갔다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와요. 새끼까지 쳐야지 돌아와.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야. 그거는. 반대로 화내는 것은 붉은 기운인데 이건 나가면 완전히 내 공덕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쌓아놓은 공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다음 어리석은 거.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제가 헌연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하는 연불이 정말로 내가 성불하기 위한 것인가?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매일같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연불하면 무조건 간다니까 그냥 헌연불을 하면서도 80년 연불하고도 반야용선에 못 올라가가지고 한 발을 들여놨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래서 연불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의 업을 짓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한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나한테 가장 나쁜 건 날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근데 나는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남의 목숨은 맘대로 빼서. 근데 놀라운 거는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뭐 개나 소나 이런 건 영원히 없다고. 영원히 어떻게 없어요. 개를 보세요.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고 사랑과 교감을 잘하는 동물인데 왜 그것이 불성이 없고 성령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개로 태어나느냐고요? 왜 못 태어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보다 더한 무당개구리 속으로도 들어가요. 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다 안다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나도 모르게 업식에 따라서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연불 많이 하고 딱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인사에서 어떤 스님이 잣나무 잔 따다가 떨어져가지고 잠시 죽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서 누나가 그 엄마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나를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반가워했더니 그냥 기급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칼을 들고 나서 소금을 막 뿌리면서 악기가 사라져라고 막 그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러웠죠. 역시 난 스님이니까 집에나 가봐야겠다. 그래서 3번이나 다른 곳들에 들어갈 뻔하고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분들은 이 계율을 지키면서 같이 계율과 함께 팔정도, 사성제 이런 5개라도 아주 간단한 5개라도 반드시 지키면서 그중에 살생업이 제일 무겁다는 것도 아시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이 스토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월남전에서 사람 하나 잘못 실수로 죽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 월남에서 여기가 얼마나 먼 거리면 거기까지 찾아와서도 계속 원수가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